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우리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나이 차가 꽤 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바울로부터 배운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추하고 또 약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결코 부끄럽거나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걸 바울은 되게 기뻐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을 볼까요?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자였다는 것을 이전에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 무엇을 비방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거짓 선지자 사탄의 아들 사입이라고 비방했던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자, 폭행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 서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자신의 모습,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은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기억하죠. 그래서 오늘 15절 맨 말미에 보면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한 고백으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이유로 바울은 이전에 이 자신의 추하고 재많은 모습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잠시 있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이 편지를 구술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은혜, 이 믿음으로 인하여 큰 감동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던 시점을 대략 주후 한 67년경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못 받고 참수형을 당했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의 편지를 쓴 시간이 빠르면 63년, 늦으면 6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죽기 2년 전에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은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덮어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가운데 더더욱 그 심령은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흉측한 죄인이었던 자기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직분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첫 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죠? 직분, 즉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넘치는 감동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찬송시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 그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덧붙여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가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오늘 바울의 마음에 가득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본문 16절에 따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신의 일들,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그 흉측한 죄악을 끝까지 참아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오래 참으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 오래 참으심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도 바로 나와 하나님과 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뭐죠?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더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종의 샘플링하고 얘기했어요. 즉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만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넘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자기에게 있음을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정리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과 여러 교회 분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안에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하여 바로 그러한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들을 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니, 그지? 그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더욱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할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영적 아들 디모데와 또
또 이 함께하는 에베소 교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의 본이 되게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것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래 참으세요. 진짜 오래 참. 근데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게 어감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래 참으시는 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즉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구원하기로 약속하고 또 정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끝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추적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혼이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붙들기 시작하면 이 끝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끝날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중도 포기라는 게 없으세요. 성경은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역사를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진짜 버리실 만하지 않아? 이 정도면 진짜 악하네? 이런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아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 당신의 일을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그죠? 애굽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친 자예요. 근데 이 살인자 모세를 들어 하나님 사용하시니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탐욕이 가득한 야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니 그를 통하여 12지파 이스라엘의 민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작고 연약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끝까지 사용하시자 이스라엘 다스리는 성군이 되었죠. 음란하고 방탕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근데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교부가 돼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교리들이 대부분 다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차고 팔던 그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을 하나님이 들었으니 그가 성직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진짜 은혜 가득한 찬송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요. 오히려 우리들의 악함과 죄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생명수가 흘러들어오고 실수와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합당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얼마나 악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들을 선동했던 자가 사실 다름 아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이 일이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안에는 진짜 예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진짜 괴롭혔던 일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오래 참으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저도 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내가 진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이전에 어떠한 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진짜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기억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먼저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포기해서 그래서 언제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고 중간에 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요 주일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흉측합니까? 제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나요? 얼마나 세상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사는 내 자신의 모습.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죠?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건 우리의 고백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우리 먼저 교우들을 스스로 먼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진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할 그죠? 그 뭔 정당성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모든 영혼들을 오랫동안 참으심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우리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일. 오늘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에콰도르 밀림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떠난 선교사였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유명 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밀림으로 떠났습니다. 잔인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밀림으로 떠난 지 닷새가 지나자 선교지와의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선교본부에서 탐색을 나갔다가 충격적인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5 청년이 무참하게 살해가 되어 강가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들 호주머니에 호신용 권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호주머니 속에 있는 권총을 뽑아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일부러 총을 꺼내지 않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고국에 알려지자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것이죠. 꽃다운 젊은이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유명 대학을 잘 나왔는데 잔인한 족속에 밀림으로 들어가 불과 며칠 만에 시체가 되어 돌아오니 이거 얼마나 낭비인가라는 그런 어조이죠. 장례가 끝나고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이 기자에게 되물었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입니까? 라는 기사 제목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 꿈을 이루었는데 웬 낭비냐니 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10년 전 일기에 적힌 기도를 공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타버릴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소멸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지 않고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기장 한 구석에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도 남편 따라 그 에콰도르 밀림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들의 자녀도 똑같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후에 그 마을 출신 한 크리스찬이 빌리그레함의 전도 집회 때 나와 이 짐 엘리엇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쿠아족의 추장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밀림 가운데 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래 살기 원치 아니하고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풍성하게 부요롭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후 몇십 년 후에 아쿠아족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기고, 그 죽은 마을 교회 담임 목사는 짐 엘리엇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 정말 놀라운 건 그 교회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를 죽인 장본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본이 되게 했던 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이, 그리고 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 앞에 세상의 본이 되었기에 우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 새롭게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 시간이라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일상을 살다 보니 참 내가 흉측하고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형식에 갇혀있다 보니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구원 얻은 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아니면, 짐 엘리엇과 같이 세상에 본이 되는 자들의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다는 것. 오늘 디모데전서의 본문의 말씀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살펴보고 귀한 은혜와 사랑 앞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추한 우리를 오래 참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이 흉측한 죄인들, 이 아버지 추악한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증거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누군가가 우리 앞에 세상을 향한 본이 되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짐 엘리엇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될 때 이 땅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가득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감사하거늘 하나님 내 일상에서 세상을 향한 본이 되겠다고 귀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귀한 믿음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용서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 우리가 용서를 얻어 오늘 이 자리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며 형식이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글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연한 듯이 여겼던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자기 고백과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다시 깨닫사오니 주여,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가는 저희의 믿음과 은혜가 믿음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이 되었기에 우리도 그 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324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봉헌 진입해 드리겠습니다.